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먼저 탄 어린 아이와 그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어린아이와 엄마가 뭘 갖고 이렇게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는 어리니까 계속 찡얼대겠고,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멈추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아이를 계속 윽박지르면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하면서요. 애가 말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 갑자기 그 엄마가 나를 보더니만 그러는 거야. 야, 너 계속 찡얼대고 울면 이 아저씨가 너 혼내준다. 이 아저씨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조용히 해. 그 아이가 잠깐 움찔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그냥 무서운 사람이 됐고 엉뚱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야, 사람이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있다가 저도 방어를 해야 되기에 그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얘야, 니네 엄마는 거짓말 하는 거란다.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지금 엄마하고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집에 가면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서 제 내리는 층이 됐길래 내리면서 그 엄마를 보면서 또 확인시켜줬습니다. 아줌마, 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에게 굿바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도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부정을 일삼는지 남몰래 죄를 짓는지 드러냈고 악행을 하는지 외식을 하는지 항상 감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천사 경찰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고 졸지도 못하게 합니다. 졸음막이 들어가서 조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50분, 60분 동안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요. 교회 오면은요, 꽁꽁 묶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수갑 채우고 철장에 집어넣고 천사 경찰을 통해서 항상 주의시키는데 숨이 막힙니다. 혹 철장문을 닫아 걸고 냉정하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내 허물을 들춰내지는 않을까? 내 죄를 다 드러나기는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흙탕 속에서 놀다 온 아이를 위하여 새 옷을 준비해 놓고 따뜻한 목욕물을 데펴 놓고 뽀글뽀글 끓어놓은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하나하고 하얀 쌀밥을 지어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하노니.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서 의심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주눅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견고한 울타리 같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갈 때에 구름 기둥으로 울타리 쳐주시고요. 우리가 밤에 휴식을 취할 때는 불 기둥으로 울타리를 쳐주시는데 어떠한 적들도, 어떠한 싸나운 짐승들도, 어떠한 대적들도 전혀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좋을 때에 충분히 주무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코는 조금 골지 마시고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가까이 가서 마이크를 갖다 댈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적진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동굴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신 줄 믿기 때문이죠. 이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2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시한다고요? 아니죠.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찾으라고요, 구하라고요, 두드리라고요.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은 항상 풍요로운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해놓으신 뒤에 너 알아서 살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방치하고 우리를 유기시키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진흙탕 속에서 버려버리고 방치하고 유기하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항상 지키고 물 가운데 지날 때는 물이 튀기지 않도록 업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는 그 불살이 타지 않도록 안으시고 사자의 길을 걸을 때는 사자가 으르렁대지 못하도록 함께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것. 말로만 임마누엘, 저기 멀리 계시는 임마누엘, 저기서 주무시는 임마누엘, 저기서 구경만 하시는 임마누엘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아버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군거리고 정말 허튼 소문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 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기로 작정했다면 사단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더라도, 천하에 다시 없는 것들이 시비를 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세상 누구도 물건으로 줘도 이빨 빠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아무리 물건으로 줘도 자기 이빨 빠지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그 권세, 그 사랑에 따라 변호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소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고소인들이 영적인 조롱거리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하나님 핏값으로 센 교회를 얼마나 고소하는지요. 잘못들을 열거합니다. 그 잘못들이 어떨 때는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사탄들은 조롱하며 더욱더 가세하게 조롱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변호하시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죠. 십자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변호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왜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시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시는 걸까요? 사단은 계속 조롱하지요. 세상은 계속 고소하지요. 왜일까? 왜?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메데파사 왕 다리오 왕 시절이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진짜 고생합니다. 성전도 허물어지고 집도 없고 거지 같은 삶을 사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성전도 없는데요.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아이고, 대제사장 저거 꼴났어. 거기에 한술 더 떠 사단은 여호수아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게 제사장이라고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어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더러운 저런 옷을 입고 백성을 인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꼴 좋습니다. 꼴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거예요. 꼴 좋다고. 맞습니다. 옷도 더럽고 성전도 없고 예배 드리자니 백성들 말도 듣지 않고 죽을 맛이지요. 사단의 볼멘 고소, 사단의 볼멘 조롱, 모욕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 사단하게 합니다. 입 닥쳐! 하나님이 사단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꾸짖어 가로되 입 닥쳐! 이는 내 것이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는 내 것이야. 사도 바울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권세자나 높음이나 낮으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이 그 보는 자리에 천사들을 동원하여 당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해라. 더러운 옷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라.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누가 벗기리요? 하나님께서 보혈을 은혜 주셨는데 누가 압수하리요? 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확신이며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끊을 만한 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이것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추위 때문에 떨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건 아닐까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회의적인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열거하면서 미움도 배고픔도 협박도 흉악한 죄도 다른 어떤 것도 이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앞에서, 허물 앞에서, 때로는 조롱 앞에서, 때로는 모욕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누구기에 어떤 경험, 어떤 말씀이 있기에 그는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은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순교 이야기, 사도행전 8장의 초대교회 핍박 이야기의 장본인은 바로 사울,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국류를 입었다. 왜? 내가 알지 못했던 때에 이 행했던 것,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묻지 않고 내게 은혜를 주며 내게 사랑을 베풀어 나는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시금 나에게 묻지 않았고 내게 새로운 사명, 주의 종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다메섹 교인은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들아, 너는 내 종이야.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앞으로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너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 너는 내 그릇이야.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야. 그 확신을 사도 바울은 받았던 겁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겠습니까?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배반자의 대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는 배반의 1등 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장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베드로도 그 옆에 쭈그리고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여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때 너무 당황한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오. 나는 예수를 모른다오. 그 배반의 입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 두 발로 물 위를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베드로, 오병이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맛을 보았던 베드로, 자기 입술로 신한 고 뱉겠지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베드로는 이 현실 앞에 아마도 나 같은 건 이제 쳐다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배반의 아이콘으로 선언했기에 제자 공동체도, 믿음의 공동체도 나를 배반자로 알고 나를 버렸을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고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누구 하나 붙잡은 사람이 없죠. 사실이니까. 누구 하나 떠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있자고, 나도 연약했다고, 나도 배반했다고, 나도 모른 척했다고 부둥켜 알며 자기의 믿음 약함에 대하여 서로 고백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저 숨어 감사한 건 너의 죄 때문에 내 죄가 가려주는구나. 너의 배반이 너무 크기에 나의 배반은 감출 수 있구나. 교회의 허물 때문에 세상의 허물 능히 감출 수 있구나. 떠나는 베드로를 잡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슬피 울며 가는 베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는 갈릴리로 가 고기를 잡지만 무슨 힘과 무슨 능력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때에 한 분이 뒤쫓아오지요. 그를 위해 불을 펴주지요. 그가 잡지 않은 고기, 물고기를 구워내지요. 누구도 건네지 않은, 누구도 그와 함께 밥 먹지 않은, 누구도 그와 함께 식사하지 않는 저 배반자와 밥 먹지 말아라. 저 배반자와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이런 사단의 조롱과 모욕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 붙잡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시 내 양을 먹여라.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기까지 끝까지 쫓아가며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한 번도 베드로의 배반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녀의 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자녀의 넘어짐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지 조롱하고 고발하고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날 사랑하느냐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인쳐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심해도 하나님이 찾아와 붙들어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교회에 안 나와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감사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이 확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정말 나 혼자밖에 없었다고 통곡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셨습니다. 울지 말라고요. 내 어깨를 잡으며 울지 말라고요. 너는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임마누엘은 주워온 보리더미인가? 임마누엘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인가? 임마누엘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채 사랑받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분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따라가 그를 붙잡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아빠는 나간 아들 돌아올 때까지 대문을 한 번도 잠가둔 적이 없으시다. 그 아들 언제나 돌아올 때까지 그 아빠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회의가 가득합니까?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다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려워 떠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거운 짐이라면 오늘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외치죠. 아버지, 따라 볼까요? 아버지, 나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 돌아왔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속에 살다가 오늘 왔습니다. 세상의 조롱의 두려움 속에서 오늘 아버지께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그 놀라운 구름기둥 같은 사랑, 이때에 그 놀라운 불기둥과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